자, 이렇게 우리가 행위에 따라 구원받고 심판받는다는 이 생각이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앞에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제안을 따르자면 로마서 2장을 없는 것처럼 읽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바른 방법일까요? 로마서 2장에 있는 내용과 3장에 있는 내용을 둘 다 바울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읽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는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다시 읽으면 이 두 가지는 너무 당연하게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 생각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이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윤리적 권면이 5장 13절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그 내용이 6장 1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편지의 끝맺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윤리적 권면의 결론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7절 후반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구원에 관한 말씀이네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거둘 수 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럼 그 반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심판받게 된다는 말이지요. 구원과 심판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뭘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영생을 거둘 것이냐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냐, 영생과 심판에 관해서 말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거둔답니까? 선을 행하면 영생을 거둔답니다.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을 담고 있는 핵심적인 책 가운데 하나인 갈라디아서의 결론부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면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행함과 믿음, 행함과 구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윤리적 권면의 결론인데요. 그 윤리적 권면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나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죠.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은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주 되심을 이룬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룬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룬다는 말을 성령에 이끌려 산다, 성령을 따라 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죠.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육체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삶의 길을 제시하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결론부로 가니까 어떤 열매가 된 거예요? 영생의 열매로 이어지는 거죠. 또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썩어질 것의 열매, 심판이라는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권면부의 앞에 제시한 그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이 결론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논리적인 흐름에서 어떻게 표현이 바뀌는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한다는 말이 결론부에서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이런 말로 바뀌고요. 그 결과로 썩을 것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결론부에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런 말로 바뀌게 되고, 그것은 다시 9절에서 선을 행한다 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말이 선을 행한다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병행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그런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 그 내용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 그것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선한 행위라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행위구원론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행위와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구원과 행위가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행위구원론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행위구원론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행위구원론이란 일종의 행위 마일리지 시스템입니다. 요즘에 커피숍에 가면 카드를 만들어주고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도장을 찍어주죠. 그리고 뭐 10번 도장을 찍으면 커피 한 잔을 공짜로 준다거나 이런 식의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은 이제 항공사에서 비행기표를 살 때 먼저 사용하는 것입니다만, 우리의 구원이 마치 그런 행위 마일리지 시스템과 같아서 우리가 선행을 쌓아서 그 업적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예를 들어서 60점에 이르면 구원받고 60점이 안 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행위 마일리지 시스템이죠. 행위가 업적으로 쌓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업적이 쌓여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몇 점 받아야 구원 받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59점 받았어요. 불합격,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 더 업적을 쌓아서 60점 받으면 천국에 가고.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성경은 이런 행위 마일리지 시스템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갑니까? 그러므로 행위와 구원은 관계없다. 이런 결론으로 나아가는데 정말 그것이 맞는 결론일까요? 또 행위 구원론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행위와 구원을 인과관계로 보는 것이 행위 구원론입니다.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자, 그런데 행함과 구원 사이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A가 있고 B가 있어요. A와 B 사이에는 여러 가지 논리적 관계가 있을 수 있죠.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일 수도 있고, 반대로 B가 원인이고 A가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원칙이고 B는 A 원칙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들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다른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들 가운데 A와 B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행위와 구원 사이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행위 구원론은 행위를 원인으로 보고 구원을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론이 틀렸다. 그 말은 행위와 구원을 인과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위와 구원이 인과관계가 아니므로 행위와 구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나요? 그건 비약이잖아요. 인과관계만 아닐 뿐이지 다른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행위와 구원은 인과관계가 아니므로 행위와 구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논리적 비약으로 나아갔단 말입니다.
그럼 성경은 행위와 구원을 어떤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어떤 나무가 있는데요. 사과 열매가 열려 있어요. 그럼 무슨 나무인가요? 사과나무죠. 귤나무가 열려 있어요. 그럼 무슨 나무인가요? 귤나무죠. 그 열매는 그 나무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표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면,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행위와 구원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 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 되심 아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행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 되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룬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가 따라 나오게 되니까 행위와 구원은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죠. 행위와 구원이 무관하다.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다운 행위가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열매가 맺혀져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다시 나오게 되겠죠. 그것을 결과만 보고 간단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애기들 보십시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태어날 때부터 착한 애기들도 있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성격이 까칠한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모 잘못 만나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저 뒷골목에서 그냥 나쁜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살다가 40살이 돼가지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이제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 금방 삶이 착한 삶으로 변화될까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삶을 바꾸기에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유전자를 받아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 다니는데도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50년 다닌 사람보다 더 착해.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만을 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출발점이 다 다른 거죠. 그 출발점으로부터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주 되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또 인생의 목표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금방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 잘 변하지 않잖아요. 평생을 통해서 신앙생활해도 그저 조금 달라지는 정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함부로 비난하면 안 돼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 50년 다닌 사람이 아니 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왜 신앙생활이 저래?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50년 다녔기 때문에 그만큼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나도 마찬가지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나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듯이 배나무가 배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 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다운 행위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공관복음서, 야고보서, 바울서신 할 것 없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구원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